인생 버팀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차디차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절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마비시켜지고 무엇보다 사람의 미래를 그리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도록 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절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절망이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서, 배우자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절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이란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사람은 절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삶을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구성이다. 영구성이란 변화하지 않는 것, 즉 변화를 믿지 않는 것인데요. 즉 절망에 빠지면 나는 이대로 머물 수밖에 없어. 이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 나의 이러한 잘못 또 이런 행동은 고쳐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의욕상실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기운도 입맛도 없고 살맛도 나지 않습니다. 얼굴에 웃음기도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낯설어지고 하나님은 마치 나와 전혀 동떨어져 계신 분처럼 여겨져서 거리감이 듭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며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이브린튼 미술관에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쓸쓸한 지구 위에 한 여인이 모든 줄은 다 끊어졌는데 딱 한 줄, 마지막 한 줄이 이어져 있는 이 비파를 들고 지구 위를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의미는 인간이 믿는 모든 줄이 다 끊어진다 해도 소망의 한 줄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 수 있는 소망의 한 줄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우리 인생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한 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씨 아주 잘 아시죠? 대학 졸업을 바로 앞두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전신의 55%의 피부가 불에 탔습니다. 3도 중화상을 입고 11번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의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흉측한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글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무리 힘들 때라도 여기가 끝은 아니다. 내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자신을 분명히 살려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고통이 닥쳐서 너무 아프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해도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 인생이 멋진 해피엔딩을 그릴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이 끊어질 듯한 인생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불행보다 행복을 말하고 절망보다 소망을 이야기한 것은 그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보다 더한 절망에 놓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일어서 보려 했고 어떻게든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그렇게 38년을 절망 가운데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도 기나긴 인생이라 다시 일어서려는 시도조차 하기 힘들어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렇게도 긴 시간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그가 어느 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나 소망 가운데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딛고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입니다. 여기 이 못의 물은 1년에 아주 가끔 간혹 움직이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늘 북적대는 곳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어느덧 연못에 물을 향하여서 그 물이 사람들의 신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에게 믿음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2, 3절에 따르면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는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오늘 본문은 3가지의 병자를 기록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맹인, 소경은요, 진짜, 진리, 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다리 저는 사람은 왜곡되고 삐뚤어진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기 마른 사람은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는 상태인데, 즉 결단은 늘 하지만 늘상 쉽게 무너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모습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가득한 곳, 오직 자신의 병만 낫기 위해 맹목적인 신념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영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할 수 없고, 절제하고 싶지만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로의 길을 가야 하지만 분별력이 없고, 자신의 생각으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길을 가면서 늘 새롭게 결단은 하지만 곧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이 복음이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심이 은혜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죽고 난 이후에 혹 누가 저의 해골을 발견한다면 제 해골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해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 눈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봅니다. 난 두뇌가 없지만 주님을 압니다. 난 혀가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이렇게 딱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 부드럽습니다.
난 무덤에 누웠으나 실은 천국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글은 그의 죽음 이후에 해골 설교라고 알려지는 글입니다. 자신의 죽은 유골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셨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한가운데로 깊숙이 모셔드린 영혼은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헬무트도 그랬듯이 천국과 부활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에서도 소망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나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신념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계신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하여 그가 결정한 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모든 연약함에도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인생일지라도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깊게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곳저곳을 알아보며 시간과 돈, 자신의 욕구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평생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그 어떤 문제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있듯이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넘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과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절망이 깊은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병을 앓은 세월, 그리고 그가 겪은 그동안의 인생을 통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아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여기서 보시고와 아시고라는 것은 함께 동의어입니다. 38년 동안 낫지 않는 병에 사로잡힌 그의 삶, 그의 삶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60만 암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절망의 암흑에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일어서려고 했고 참 많이도 걸어보려고 했던 것.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진 숱한 세월들의 아픔과 절망들을 아셨습니다. 더욱이 만약 연못의 물이 움직인다 해도 그의 병이 워낙 깊고 중해서 스스로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누워만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이제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채 그의 절망은 너무 깊이 오래되어 갑니다. 홀로 일어서기조차 힘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려보지만 다들 각자 자기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다 보셨고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우연히 보셨을까요? 아니요,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것이 좌절되어 흑암에 갇힌 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깊은 절망을 예수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버팀목 삼아라 하십니다. 버팀목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버팀목입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어 무기력하게 있을 때, 이대로는 주저앉을 수 없다고 다짐해보지만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말고 예수를 버팀목 삼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문제에도 맞서 견딜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신 적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시련에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인생의 버팀목 삼게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다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심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를 잘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대 곁을 떠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날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네, 자신도 친구도 재산도 명예도 이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들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놓아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영원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희망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모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5장의 시작은요, 유대인들의 명절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모두가 축제로 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훌륭한 만찬이 있는 곳,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상처와 좌절로 얼룩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 하나 가진 채 축제의 자리조차 끼지 못하는, 평범한 자리에도 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한 영혼을 주목하시며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 38년 된 병자는 네, 낫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한탄이 가득한 채로 예수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나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자 그런 영혼을 향해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지금 저 못에 넣어줄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얘야, 네가 지금 가장 힘들 때 내가 너에게 왔잖아. 지금이 아니면 넌 여전히 네 힘으로 살려고 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내게 기대어 나를 딛고 일어서지 않을래. 그리고 걸어봐. 더 이상 하지 말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내게 기대어 일어나 걸어보렴. 그렇게 주님은 절망 속에 갇혀 스스로 인생을 일으킬 생각조차 없는 영혼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물이 움직이라도 하면 그저 먼저 뛰어들어가듯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가짜라도 그것에 신념을 걸어버리는 세상, 그곳에서 서바이벌 오징어 게임이라도 하듯이 서로를 밟고 올라가서 1등으로 가고 싶어하는 세상,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욕구가 넘치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판 베데스다는 아닐까요? 치열한 경쟁과 전투로 인해 지침과 동시에 절망이 가득한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혼자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좌절하고 있는 한 영혼에게 오늘 주님의 시선이 멈춰지셨습니다. 맞추어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38년 된 명자처럼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외로움과 소외됨 속에 갇히고 누군가 내 문제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러나 그런 한 영혼을 향해 오늘 주님의 시선이 멈추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아프고 큽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망이 더 슬프게 합니다. 그와 같이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분석해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지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이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된지 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도 아십니다. 수없이도 무너지는 나의 절망을 깨트리려 내 인생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시선을 고정하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당장 다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닌, 곧 사라질 것에 대한 신념과 변화무쌍한 트렌드에 네 마음을 두지 말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병자의 순종함으로 경험된 그 은혜가 곧 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그 어떠한 다른 말도 아닌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내 믿음을 걸지 말고, 환경이 움직이고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며 아무런 믿음의 도전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닌 지금 즉시 주님을 향한 나의 분명한 고백,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시도를 먼저 필수적으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처한 인생에 있어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시기에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남은 올 한 해 그리고 다음 주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